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이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율법은 무엇이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약성경에서 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그 중보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이상한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 바울과 반대 견해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 430년 전에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임한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자, 그러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예견하고 바울은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정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구정 설 명절인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 뵙지요. 부모님을 찾아가 뵐 때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찾아뵙고 그 다음에 선물도 드리죠. 구정 명절 설 때 부모님을 찾아가 뵙지 못한 자녀들은 전화를 통해서 혹은 선물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구정 설 명절에 부모님께 선물을 사다 드리면서 용돈을 드렸기 때문에 효도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인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효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선물을 드린가 용돈을 드리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율법의 개념을 정리할 것인가? 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현재 이치에서 율법을 바라볼 때에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거부하고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세 율법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율법을 바라봤을 때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스스로 답변하죠. 명절 때 자녀를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뭐냐? 질문을 아버지가 먼저 질문을 던지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질문을 던지고 나서 아버지가 스스로 답변하죠. 그래도 내가 명색에 너희들의 부모 아니냐? 적어도 자녀들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희들이 잘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아빠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내용이죠.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모였어요. 제일 큰 형님이 동생들에게 묻습니다. 야 얘들아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질문을 하죠. 질문하고 나서 스스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니냐? 부모님 아니냐?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불효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런 식으로 고민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합니다. 그 스스로 답변한 내용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그 율법은 무엇이냐? 그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법함으로 그 죄를 계속 더하는 것이라. 자,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비로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찬 너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적 타락된 인간인데 죄인인데 죄인이 그 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신분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때 율법이 딱 등장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새로 죄를 만들어서 죄를 더 씌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자고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꾸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항상 죄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흑암의 어두운 그늘에 빠지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받은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도 바울은 율법은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군중들 앞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앉으셔서 가르쳤다. 이건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죠. 당시에 랍비들은 서서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 가르쳤죠. 예수님께서도 앉아 가르치셨다는 사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지금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도 이 본문 안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따라오는 많은 군중들에게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5장 1절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진행됩니다. 이런 산상설교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7장 마지막 절까지, 7장 27절까지 이어집니다.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진행되는데 28절 보면,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면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7장 27절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윤리와 도덕적 당위성을 말씀한 내용도 해당됩니다. 물론 해당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 산상설교에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가? 계시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산상설교 5장 2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예수님은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갈 바에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한 손이 범죄하거든 한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갈 바에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도대체 죄를 범하면 우리 한쪽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 절단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자꾸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그 1차 독자라여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그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럼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다. 새로운 법을 제시한다. 나가라. 가장 기본적인 욕 나가라 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살인죄를 범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포기해라. 포기. 모세 율법과 예수님이 선포한 새로운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없죠?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뭡니까? 그렇다, 없다. 이런 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자가 없다. 그러니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나를 믿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과 자신이 완전케 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자기계시와 하나님의 나라 선포라는 주제로 오랜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논쟁되었고 논의되었던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살해야 되나요?
나는 이 생을 포기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뭐만 남습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망이 없이 좌절만 남습니다. 절망만 남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때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살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종들은 이런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반추해 보았을 때 나는 희망이 없다.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킬 때 내 자아가 남는 것은 없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희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남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려줍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까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금년으로 제가 전도사로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이.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생을 포기하는 자살의 자리에서 울며 눈물 지으며 자기 신체를 한탄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형제를 정죄하면서 죽기 살기로 악한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을 하직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사택에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찾아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에게 더 어두운 터널이 다가옵니다. 더 좌절의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지혜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땅에는 그것 또한 해결 능력도 없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오로지 내 곁에 항상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질문하고 예상된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이 질문할 것에 대한 예상된 질문을 본인 스스로 하고 나서 본인이 그 질문에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과 힘과 약속을 주셨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살게 하는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바울은 질문하면서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을 주셨으니 그러면 의롭게 되는 믿음의 약속과 이 율법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의 행위를 불의한 것으로 정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밖에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이 성경 문맥을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다. 원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 한글 성경만이라도 바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바울이 선언한 내용이죠. 가두었다. 이는 그렇게 가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 아래 갇힌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원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저도 잠옷 궁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공로 없이 이런 놀라운 대가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가?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종교적인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죠. 뭔가 신을 만족하게 해야, 신에게 어떤 뇌물을 바쳐야, 신이 요구한 수준까지 어떤 행위로 신이 요구한 수준까지 성불되어야 그 신이 나에게 화를 주지 않고 우리가 화를 미치지 않는다. 어떤 가장 기본적인 종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을 드리면 신이 노염을 푼다. 맨입으로 없다. 맨입으로. 맨입으로 되는 거 없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고해의 삶을 통하여 어떤 신이 요구한 경지의 수준에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 여하와 상관없이 어차피 인간은 전적 타락되어져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없다.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어차피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받나요? 주는 자가 줘야 선물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이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구원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들은 나를 저주하려고 그런 환경을 나에게 준 게 아니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환경의 형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 가신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일 수가 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정의의 시체를 넘고 높아 앞으로 돌격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